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제가 젊은이 교회 출석하고 이제 세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오고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물론 멀기도 하고, 그죠?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한 두 블럭 정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앞에서 저의 침을 학생들이 맞으면서 또 졸고 있는 친구들 깨우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이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조명도 막 수십 개가 저를 비치고 또 카메라가 저를 딱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을입니다. 가을이 참 좋죠. 안 좋군요. 제가 사실 준비한 멘트를 박 목사님이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가을 남자거든요. 네, 보니까 박 목사님도 가을 남자 같아요. 분위기가 가을만 되면 괜히 우울해지고 제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캠퍼스 때 제 아내가 그 모습에 반했나? 그래서 가을만 되면 참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학기잖아요. 2학기면 이제 졸업반들은 그죠? 이 가을을 못 느끼고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개강하고 일주일 보냈어요. 그죠? 졸업반 우리 형제 자매들 그죠? 제가 꼭 궁금한 게 있어요. 94 또래에서 87 또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물어볼 테니까 우리 많이 계시. 요 앞에 계시네요. 착하네요. 저 뒤에는 별로 없고 요 앞에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착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라 그러면 이렇게 뭐 물어볼까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대상이 그 또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뭐 8, 6, 8호까지 공부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계시나요? 저는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CCC라는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도시는 부천 도시고요. 그곳에 5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간사님들과 함께 5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2학기 되면 저희들은 그 새로운 임원을 새로 뽑습니다. 이곳에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졸업한 친구들도 계시는데 2학기 때쯤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제가 교회 이게 주일마다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교회 딱 준비 잘 돼 있고 또 워십팀 너무나도 잘하고 또 주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지난주에 저희들 금요일날 체프를 드렸는데 새로운 팀들이 주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면지를 이만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도 제 이면지에다가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들의 임기가 1년인데 또 졸업하면 또 보내드려야 되고 그죠? 교회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2학기 되면 저희들이 막 금단 현상입니다.
좀 더 잘하지.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좀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대학교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요새 대학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첫 번째 대학가는 지금 한참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학 정원이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보다도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한 숫자들이 적다 보니까 학교가 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우리 학교가 부실 학교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도 참 많고 그래요. 또 반면에 요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만 명 정도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구조조정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2020년까지 한 20만 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 2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갑. 그래서 한국말 가리키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갑이란 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면 막 우리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로 하면 그 친구들 막 떠듬떠듬거리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외국인 유학생 부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참 바빠요. 그래가지고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또 방학만 되면 또 단기 선교 떠나고, 오늘 또 단기 선교 보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부 그 간사님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잡자, 이제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제가 키워드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1년 후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 두려움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려움. 제가 아까 2학기에 우리 졸업반들에 대한 마음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학생 기자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몇몇 학교 학생들을 앙케트 조사를 한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가 관심 있는 게, 걱정되는 게 뭐냐 했더니 두려움인데, 그게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에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가 아마 그런 두려움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갔더니 이제는 취업이라고 말하고,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좀 학생다운 고민입니다. 학점 관리, 스펙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에 막 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가 쌓여서 이제 취업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어떤 것 같아요? 연애인 것 같죠? 연애가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재정 문제.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학생들의 지금 큰 이슈가 뭐냐면 이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작년 통계로 보니까요, 1인당 학생들의 빚이 1,353만 원 정도. 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우리 학생들 그러고 살아요. 우리 언니, 오빠, 누나, 형들, 우리 친구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죠. 두 번째 이슈는 혼란스러움이에요. 혼란스러움. 졸업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데 너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니까 적성에 따라서 가겠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러면 적성을 찾았냐? 그러니까 30%만, 겨우 30%만 자기 적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한 친구들도 전과를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전과를 했어요. 어렵게 전과를 했는데 한 학기 보내고 나더니 간사님 이것도 아닌가 봐요. 난감한 거죠.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의 적성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요, 1위가요,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요. 자기 적성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그것도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적성을 찾았냐 그랬더니 선배님들, 교수님들, 지인들 통해서 자기 적성을 찾았대요.
이게 지금 통계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이에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겨우 이제 우리 세 번째가요, 한 12.3%인데요. 자기가 뭐 인턴이나 또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 적성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기가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후배들 많이 이렇게, 우리 큰 교회잖아요. 우리 많이 이렇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앞에서 찬양도 좀 하게 하고 율동도 좀 하고. 근데 이 친구들 잘 안 해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맞물리는 거죠. 바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래요. 세 번째 코드는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인관계. 우리 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새학기 증후군이 있대요. 새학기 증후군. 그러니까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새학기가 되거나 하면 두려운 거예요. 개강을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 문제. 10명 중에 6명이 60%가 대인관계의 문제예요. 대인관계 문제. 그래서 요새 친구들이요, 학교 가면 혼자 밥 먹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는 대학교에 화장실에서 밥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그 광고 게시판에 화장실에서 밥 먹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 아직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아직은 덜 먹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일본 가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먹냐? 왜 밥을 먹냐? 화장실에서 오니까 혼자 먹는 걸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희들이 혼자 밥 먹는데 그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밥 먹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나는 외톨이라고 사람들이 볼까 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래요. 교회 와서도 우리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끄떡끄떡해요. 막 이렇게 끄떡끄떡 그래요. 맞아요. 외로워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많이 챙겨주세요. 지금 젊은 친구들의 이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도 사실은 제 사역 주 대상자인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때인데, 두렵고 혼란스럽고 사람 만나기가 걱정스럽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조사를 해보면 17%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답을 하는데, 와서 신앙훈련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친구들은 4%, 5%? 제가 하고 있는 캠퍼스 쪽은 다 합쳐도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열심히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캠퍼스에 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공부하고 좋은 스펙을 향해서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와 아합의 사건이죠, 그죠? 유명한 갈멜산의 사건이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집스럽고 아주 그 참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걸출한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을 보니까 아주 엘리야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을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셨던, 큐티하셨던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실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지금 좀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 시돈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그 다메섹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 정략 결혼의 대가로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시돈 왕의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근데 그 공주가 이세벨인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죠? 근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기를 이 이세벨은 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 시돈왕이 보낸 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 훈련을 다 거친 그 바알 선지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여인을 아내로 맡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나라가 우상 투성이 돼버린 거죠. 신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보 나 너무 외로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랬겠죠, 그죠? 막 눈이 뒤집히니까 형제들, 그죠? 그래,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신당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짓기 시작하고, 이 이세벨이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당시의 모든 그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순간에 이 바알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성공과 출세와, 그러니 모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들을 징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너가 가서 그것을 선포해라. 그래서 17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절. 오늘 성경 다 있으시죠, 그죠? 네, 제가 성경 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성경 좀 보시라고요. 네, 우리 학생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그래요. 읽어봅시다, 같이. 성경, 교회 와서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요새 너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성경도 잘 안 펴고 그래요. 어딘지 잘 아세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잘 나갔습니다. 아합이 무슨 소리야? 잘 먹고 잘 사는 신이 우리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보호해 주는데 무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서 그곳에 이제 숨게 합니다. 피신시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이제 3년 동안 있게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엄청난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가뭄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가서 너가 만나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선포해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전히 고집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지도자이고 왕인데 이 가뭄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게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라는 건 엘리야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유명한 갈멜산의 그 사건을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니까 19절에서 20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한참 졸릴 때예요. 근데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라. 한판 이제
뜨는 겁니다. 한판 뜨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잘 얘기하냐면 지금 18장, 17장, 18장은 지금 엘리야가 주도합니다.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 역사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금 모아놓고 한바탕 붙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죠.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루 종일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막 비웃습니다. 자고 있나 보다 막 이래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그들이 헛수고 정말 잠잠한 그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엘리야가 36절부터 합니다. 제가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주름 영적인 기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모두 몰살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오면 또 나옵니다. 어디서 죽였을까요? 그러면 기손시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막 이제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결국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이 갈멜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본에 보면 이제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부터 끝까지 누가 봤냐면 아합 왕이 지켜봤습니다. 아합 왕이 지켜봤어요.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고 오늘 쭉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아합이 다 지켜봤어요. 자기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처형을 당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이 제단을 살랐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나타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왕궁에 돌아가서 오늘 19장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합니다. 여차저차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큰일이 벌어졌을 거, 이거 아주 뭐 대박이야 막 이러겠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온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아주 독살스럽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엘리야가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지금 모든 나라에서 지금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막 금식하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지금 전가를 받은 거예요. 개강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매일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데요. 기도 모임에 온 한 4학년 친구가 그래요. 간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왔더니 친구들의 눈이 장난이 아니래요. 눈이 어떤데 막 공부하는데 막 레이저관 나와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4학년 되면 공부를 시키거든요. 방학 내내 그 친구를 사실 공부하라고 자기 고향에 내려 보냈어요. 근데 공부하고 와서 도서관에서 만난 과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은 저 먼저 간 것 같고 자기는 아직도 여기서 막 종종 거리는 것 같고
한두 달 후에 이제 시험 보는데, 국가고시 보는데, 이거 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방학 동안에 토익 점수도 따고, 어떤 친구는 자격증도 따고, 그죠? 우리 친구들은 왜 안 했나 몰라요. 자기가 안 해놓고 그런 친구도 꼭 해야 돼요. 막 코가 막 이만큼 빠져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막강해 보이고. 지금 갑자기 19장에 와서 이세벨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세벨이 뻥을 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세벨이 뻥을 쳤을 것이다, 막 그런 얘기해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세벨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와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4학년일 때인데요. 그때가 1992년이었어요. 아마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다미선교회. 10월 28일 날 휴거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뭐 단체보다 더 뜨겁게 막 전국에 막 전도하고 다니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뭐 보통이 아니었죠. 제가 기억에는 그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10월 28일 날 그들 모이는 장소에 생중계. 그래서 정말 휴거가 일어나냐 안 하냐. 근데 제가 종강역에서 그 전도자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4학년이니까 뭐 어리버리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호기가 있게 훈련 받는 사람이니까 어떤 근거로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봤다고 꿈속에서 손이 나와서 10월 28일이라고 썼다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가요, 그래요? 뭐 할 얘기가 없더래. 봤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그때 4학년인데요 4학년 자기 친구가 이 다미선교회에 그때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봤냐니까 야구장에 가서 야구 전광판 있죠, 전광판. 10월 28일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이단들도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래서 그 교주는 구속당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우상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도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여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거야 글쎄 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콧방귀도. 그 어리석은 아합이 꼬리를 확 내립니다. 우리 아내가 뭔가 믿는 게 있구나. 근데 문제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승리의 함성이 한순간에 절망과 낙심과 신음의 소리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죠, 2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아마 개강해서 갔어요. 여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알아요. 국내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근데 학교 갔더니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졸업반 친구가 보는지 너무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혼란에 빠진 엘리야가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후반부터입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1대 450 아니 850의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지금 아주 비참하게 지금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끝 마을 아시죠? 땅끝 마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끝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광야가 시작하는데 또 하루길 더 갔다는 거죠. 이세벨의 그 두려움, 무슨 근거로 왔는지 알아보지도 않아요. 절망 가운데 가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왜 힘든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친구들한테 이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싶지도 않고, 특히 리더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리더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잘할 거라고 믿지만 내 안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 또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가을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와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죠? 비둘기호를 타고 밤새 갑니다. 비둘기호, 이렇게 젊은 친구들 잘 모르면 전철이 다 쓰는 것처럼 다 쓰는 기차가 있어요. 용산역에서 비둘기호를 탑니다. 청승맞게. 다 들으면 밤새 갑니다. 초커덕. 그러면은 해가 이렇게 뜰 때쯤 되면 부산진역에 도착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진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 영도, 유명하신 목사님의 고향인 영도를 이제 통과하면 태종대가 있습니다. 태종대. 해가 뜨는 그 태종대,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가면 안 받더라고요. 처벅처벅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끝까지 올라가면요, 거기 모자상이 있고 옆에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가보면 그게 진짜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서 해가 뜨는 모습 보면서 생각해보고,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때 굉장히 제가 건강했어요. 나름 생각해보면 행동은 좀 그랬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힘을 주시고, 그래 가야지. 그리고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가 자살바위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때 올라올 때는 정신을 차려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용산역에서 비둘기호 타고 부산진역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죽을 맛이에요. 밤새 가요. 밤새. 지금 엘리야가 그 꼴이었습니다. 그 꼴이. 여러분 17장, 18장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이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17장과 18장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는요, 그때 그의 행동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하나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그 가뭄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숨어라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 9절에 보면 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아합 왕을 만날 때도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싹 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19장에서 하는 행동은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그 서신을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자리를 털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졸업반쯤 되면 막 불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불평이 뭐냐면, 아, 간사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왜 CCC는 말씀이 약해요. 말씀을. 아주 교만하게 그런 말을 해요. 왜 또 한편은 또 그래요. 간사님, 왜 기도가 이렇게 적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죠. 어디 가서 그러냐면 금식 수련회 가서 꼭 그래요. 자기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개인 기도가 적습니까? 여러분 1학년들한테 개인 기도 시켜보세요. 금식하면서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요.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됐구나.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리고 졸업시키면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게 영적 성숙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광고를 봤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미래의 남편 만나고 싶죠? 그죠? 어디 가보면 알겠어요? 제자훈련반에 가보세요. 거기에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들, 미래의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기도학교에 가보세요. 거기에 있어요. 영성학교, 영성일기 하는 배운 데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멀리 가면 슬프고도 외로워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우리 형제들이 끄떡끄떡 거려요. 제자반 이제 등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볼까요? 3절 어떻게 했어요? 3절을 다 읽었으니까요. 이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에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그랬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다. NIV에도 똑같이 나와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3절을 보면 형편을 보고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원어로 보면요, 라라고 그래요. 라.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둘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세벨의 그 편지를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고 숙고해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 건데, 그죠? 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세상의 판단, 세상의 위협, 세상의 조류가 그를 휘어잡아 버리고 한 큐에 휘어잡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찬양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힘겨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있는가? 근데 사단이 가장 그때 틈타기 쉬운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오늘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단비가 내려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광야에 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목숨을 살려고 도망하여라고 했는데 정작 살려고 도망가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항상 밸런스가 안 맞아요. 살겠다고 도망가 놓고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3인 제 아들이 영어 시험을 보고 나서 한번 와서 이렇게 그 점수를 맞았나 봐요. 아빠, 재미난 예화를 하나 내가 소개해 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아마 문제 내기 아주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속도를 재는 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운전하시면 다 알죠, 그죠? 위반 딱 재는 거. 근데 보니까 80km, 제한 속도가 80km예요. 보통 100km 되죠. 100km, 80km 아니다. 100km.
그래서 자기가 그 카메라를 딱 지나가면서 80이나 90으로 간 거야. 근데 갑자기 툭툭 찍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찍는 거. 제가 찍혀봤거든요. 툭툭 찍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분명히 90으로 했는데 찍은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유턴을 해서 고집스러워요.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그때는 좀 더 줄입니다. 85. 근데 툭툭 찍힌 거예요. 어라? 이 성깔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려면 얼마나 먼지 아시죠? 가서 쭉. 그리고 살아요. 막 피곤해요. 막 기름 막 다 쏟고 다시 갑니다. 이때는 아마 70km로 가요. 쫙. 근데 툭툭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고장 난 거구나. 이건 고장 난 거구나. 그래서 룰루랄라 이제 갑니다. 일주일 후에 과태료 딱지가 3개가 날라왔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재밌죠? 영어 시험 문제 내면 애들이 헷갈리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 짝이 났어요.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야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엘리야를 비판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니라 나를 돌아보자. 내가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10절, 14절에 2번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예. 이 짧은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읽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물어봐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서 뭐 이루고 있니? 그랬더니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주 특심한 거 내가 알죠. 저 알죠. 이거 뭐 얘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정도 했으면은 뭔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막 영웅처럼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뭔가 이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다 죽어버리고 내 동역자들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있어요. 외롭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이러니 답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공직에 있는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퇴근길이라고 하면서 목이 가라앉았어요. 간사님, 저한테 이제 간사님이라고 그래요. 간사님, 왜? 그랬더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막 주저리 한 30분을 얘기하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상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업무는 안 보고 맨날 이 사람의 주 업무는 나는 접대야. 접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접대하는 거. 근데 그 꼴을 자기가 보기 싫은 거예요. 또 부하 직원이라고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아이는 너무 살살살살거리고 어떻게 하면 야근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막 자기만 지금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뚜껑이 막 열리고 막 혈압 올라가고 막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때리치고 싶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바보 같고 사람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자꾸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편한 거 보면 막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 이게 바로 형편을 보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생활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간사님,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공직이니까. 근데요, 토끼 같은 애가 있어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 내가 그랬어요. 언제 한번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마음 저도 이해하죠. 근데 비교하고 열등식에 사로잡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엘리야를, 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그죠?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5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자, 중요합니다.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반응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찬양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올라와 보니까 빈자리가 굉장히 제법 많아졌어요. 아마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두렵고. 근데 오늘 답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 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꾸짖지도 않으시고, 잘 보세요. 이게 아까 10절 그 앞에는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이 본문은 물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가 말할 힘도 없구나. 엘리야야, 천사를 통해서 만지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학할 때 언어도 안 되고 성적도 협조를 좀 안 해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성적이 안 올까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또 챙겨야 되고. 근데 말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 절망감이 오늘 엘리야처럼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진짜 다 이렇게 접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신학을 해서 뭐 할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신학해서 뭐 할 거예요? 졸업장만 따는 거죠. 그때 제가 저희 가족이 싱가포르 현지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도해서 간 건 아닌데 감리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교회 인원이 한 40-50명, 60-70명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성찬을 안 하고요, 여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해요. 무릎 꿇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주에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앞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두 손을 조아리고 성찬을 받는데 너무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희진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야, 너 여기까지 와서 너 이 모양이 뭐냐가 아니라 잘했어, 괜찮은 거야, 잘하고 있어. 그냥 제가 받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막 그걸 이제 섬기는 분이 막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말하기도 참 부끄럽죠. 근데 그냥 소리 내서 울진 못하고 막 흐느껴서 울면서 그 성찬을 받는데,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근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들, 환경들,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졸업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가 게을르니까 힘든 거야가 아니라 먹이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절망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자는 절대로 멀미하지 않는다 그래요. 저희 부천 지역에 신입 간사가 이렇게 정근을 왔어요. 근데 이 간사님이 어딜 가면 항상 멀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책임 간사인데 옆에 못 앉잖아요. 그래서 제 넘버 2가 항상 제 옆에 앉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넘버 2가 앉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간사님이 계속 멀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참인 간사를 항상 제 옆에 앉혀요. 왜? 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래 가면요 또 거기 그 자리도 멀미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멀미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멀미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저 구석에 앉아서 끝나면 그냥 집에 가려고 하고 재미도 없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외로울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사 또래, 그죠? 구사, 구이 요 젊은 친구들에게 이 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씩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그죠? 시켜달라고 해. 시켜달라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엘리야야.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래요.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주위를 돌아봐라.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외롭고 힘겨운 분들 왜 자꾸 고개 숙이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하디 집회 가셨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1,000여 명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교회에 대학생들이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 가면요 막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막 하죠. 너무 외로워요. 하디 집회 갔다 오더니 애들이 막 너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구나.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설교하는 중에 꼭 설교가 끝나면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설교하면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담당 간사님이 하시는 말이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간다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 가라. 근데 방중이었잖아요. 방중 예배는 저희들이 해가 중천에 있는 7시쯤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철야 갈 일은 없어요. 집이 뭐 대전이나 뭐 대구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다. 좀 만나봐라. 그랬더니 담당 간사님이 상담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예배를 끝나면 서로 막 얘기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때 너무 힘들대요. 할 얘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자기는 끼어들 수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아예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담당 간사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우리가 그 정도구나,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간사님이 그 친구를 위로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애가 너한테 얘기 안 하는 건 걔도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몰라도 이 구석에 아직도 또래 모임도 안 가고 셀 모임도 안 가고 주일날만 외롭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개강 파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잘 챙겨주고 음식도 같이 주고 얘기도 좀 해주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겨야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힘겨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어떻게 여러분들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힘겨운 이 가을을 시작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사역이기 때문에 이 졸업반 친구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학 끝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후배들은 자꾸 등을 밀어서 나가라고 말하고, 부모님들은 기대하는 게 너무 크고, 사회는 너무 커 보이고 절망스러워. 자기 혼자 준비 안 된 것 같고 두렵고 걱정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를 소생시키고 다시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결론 삼아야 된다. 말씀이 결론 삼지 않으니까 형편을 살펴보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론입니까? 이게 그냥 헛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성일기 써라.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힘들 때마다 써보세요. 제가 예나왕 회원 가입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써보세요. 영성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사실 글을 하나씩 써요. 감동받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 제 아내가 여보 어찌 이렇게 감동의 글을 쓰냐고. 자기가 뭔데 또 출판해 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다음으로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글을 써보니까요 이겨낼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가 알아요. 글 안 써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와요. 좋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힘이 없으면 글을 써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구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며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이 지금 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의 주절에 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편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아버지 돌아서 버리고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나도 강하다고 말하고 그저 주저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를 찾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세우신 것처럼 이 시간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들 삶의 결론 삼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